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요 통성경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중간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사 하면 사실 성경이 없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중간사에서 통성경이 다루는 건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이 4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중간사 시대 때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와서 헬라 제국에 성경이 퍼졌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더럽혀졌던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기념하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다루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스몬 왕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유대 땅의 이방 민족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4가지가 통성경 중간사에서 다루는 중요한 핵심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제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나누었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 왕조 시대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안 되었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약 440년 뒤에 이스라엘 땅에 독립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국가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 하스몬 왕조예요. 왕조가 뭔지 아시죠?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되는 게 왕조이죠.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그 독립국가를 통치합니다. 근데 뭐 길게 저기 써있는 구약 왕전 500년만큼 길게 하지는 않았고요. 약 80년 정도 이 왕조 시대가 유지가 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통성경 제목 맨날 보다 보면은 이 하스몬 왕조는 뭐가 옆에 따라 붙습니까? 왕 겸 대제사장,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스몬 왕조가 구약의 500년의 왕정하고 큰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면서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왕조가 하스몬 왕조였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하스몬 왕조만 아주 독특하게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하나도 안 좋았겠죠. 하나도 안 좋았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경에서도 여러 번 배웠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란 걸 똑똑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왕을 허용을 해주지만, 그 왕도 사실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둔 왕이었어요. 어떤 안전장치냐? 왕과 대제사장직을 분리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왕은 유다 지파로부터 세워가지고 나라의 살림과 정치를 맡게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가문이죠, 거기서부터 선출해가지고 영적인 부분, 제사하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당하고 책임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잘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시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그 경영이 바르게 잘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스몬 왕조는 어떻다고요? 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는 왕조였다고요. 원래 이 하스몬 가문이었어요. 이름이 하스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이들이 이제 왕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권력이 강력하고 무섭고 그랬겠습니까? 뭐 마치 이런 것과 같아. 우리나라 상권 분립인데 입법, 행정, 사법 한 방에 그냥 거머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무섭고 탁월하고 말 한마디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서운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유다 민족들이 봤을 때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또 동경했을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대단히 탁월한 리더십으로 보였을 것이고 또 대단히 나라를 운영하기에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대단히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스몬 왕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이고 왕권과 대제사장직을 겸하니까 대단히 탁월해 보고 강력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있고 아까 제가 사용했던 단어처럼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사라져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막강한 권력이 나라를 잘 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국주의화되고 세속화가 되어서 빠르게 부패로 이어지더라는 것이.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런 권력에 눈이 멀어서요, 형제들끼리 여러분 싸우고 피를 흘리는 비극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는요, 나라도 로마에다가 팔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질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스몬 왕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스몬 왕조가 사실 실패로 끝나긴 하지만 이런 실패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토대인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더 분명해져요. 뭐냐? 이 두 가지 역할 뭐죠? 왕과 대제사장을 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요, 아니 삶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경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진정한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도우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하스몬 왕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인 것이죠. 이게 하스몬 왕조를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하스몬 왕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스몬 왕조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주변 민족에게 유다 종교를 강제로 개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 하스몬 왕조는요, 다윗 시대의 제국을 꿈꾸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처럼 번창을 해서 주변 나라를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정복과 그리고 점령을 하는 것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개종을 시키죠.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특히 에돔 족속들, 이둠의 사람들을 찾아가 갖고 그들에게 가서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유대로 개종을 시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끌고 가갖고 너 여기서 죽을래? 할례 받고 유대로 개종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에? 할례 받고 개종해야죠.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총칼과 무시무시한 이 군말을 들고 와갖고는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냥 강제로 개종이 다 된 거예요. 강제로. 이런 힘에 의한 강제 개종이었다 보니까 주변 민족과 또 점령한 민족과의 관계에 굉장한 부정적인 영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헤롯 왕조, 에돔 출신 이둠의 사람
헤롯 왕조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은 나라가 커지는 것 같고, 또 당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추구해야 할 모습이 맞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서 이 모습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 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평화가 있고 나눔이 있는 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죠. 근데 지금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있고, 가서 그냥 정복하고 점령하고 강제로 개종시켜버리고 이러는, 이거는 뭐랑 지금 닮았습니까? 제국주의하고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솔몬 왕조의 두 번째 특징인 강제 개종과 영토 확장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교훈인데, 그거는 뭐냐면 강요되는 믿음, 강제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결단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힘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이런 하스몬 왕조처럼 힘이나 권력이나 억압이나 강요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사랑과 용서, 이러한 것으로 또 선한 행실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끔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의 자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하스몬 왕조를 보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신앙적인 교훈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스몬 왕조의 특징을 좀 두 가지로 크게 봤는데, 왕과 대제사장을 겸했고, 그리고 영토 확장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는 게 하스몬 왕조의 특징이었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80년 정도였다고. 그래서 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근데 그 바벨론은 또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고레스가 왕으로 있던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가 왕으로 있던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헬라 제국 시대 때에 하스몬 왕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나중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로마 제국의 완전히 끝장이 나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요,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속국이나 식민지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는 거냐 보면은, 헬라 제국이 갖고 있는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그 식민지들에게 강요하고 선동하고 교육하고 주입시키는 정책을 해요. 그래야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통일적으로 다스리고 또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 민족에게도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까요? 안 될까요? 시행되겠죠.
그러니 헬라 제국이 볼 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과 말씀, 성전의 제사, 이런 것들이 다 눈에 가십거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을 더 구심점으로 삼아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척결하고 타파하는 게 헬라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왔던 게 뭐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헬라 제국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이거 섬기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지고 모욕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의분을 품고 누가 저항을 합니까? 아까 하스몬 왕조의 제사장 가문인데 여기서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의분을 품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또 경건한 사람들인 하시딤이라는 무리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무력으로 저항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저항운동을 해요. 이 저항운동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게릴라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었으니까 정규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 안 볼 때 와 가갖고 막 우르르 때려 부수고 막 하다가 누가 신고하면 이제 헬라 뭐 군대가 오면은 막 도망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잠잠해지면 또 와 가서 두드려 부시고 제우스 부시고 뭐 이러다가 와 또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릴라전을 펼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것이 아들들을 이어서 후계자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저항운동이 해가지고 결국엔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거둬갖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회복 청결 사건 한우카죠. 수전절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독자적인 군사 지휘권도 보장받게 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조공으로 바쳤던 세금까지도 면제받게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뭐가 된 겁니까? 그냥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이쯤 돼갖고. 그래서 이 독립국가를 잘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 필요했죠. 그 왕이 누구로 뽑혔냐? 유대 민족 안에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이룩한 하스몬 가문들이 그 공로와 노고를 인정받아서 왕으로 추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왕관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첫 왕의 출범이 누구였냐? 마타디아의 손잡벌 되는 요한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자가 왕이 공식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요한 힐카누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 정복에 대해서 그리고 야망이 정치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를 꿈꿔가지고 정복 활동에 굉장히 전념했던 왕입니다. 이 요한 힐카누스 1세가요 약 31년을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20년을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가장 많이 영토를 점령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마리아 성을 수복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두메 민족들 가서 다 막 때려 부시고 강제 개동시키고 막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힐카누스의 장남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굉장히 악한 왕으로 딱 1년밖에 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동생 3명들과 친엄마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자기가 사랑해갖고 살려뒀는데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굉장한 모함이 들어오고 음모가 들어오는데 그 모함과 음모 중에 하나가 막내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끼던 막내 동생을 또 죽여버리죠. 근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이게 음모였구나 모함이었구나를 깨닫고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약 1년쯤 될 때쯤 돼서 그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창자가 다 썩어버리고 피를 토하는 고통 가운데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1년만 하고 죽어버리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을까요? 죽자마자 그 아내가 살로메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감옥에 갇힌 동생들을 다 풀어줍니다. 동생들을 풀어주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야나이우스, 벌써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원래 중간사가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그 사람한테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자. 근데 이 야나이우스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율법상 과부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랑 결혼했어요? 자기 친형 살로메하고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야나이우스가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다 처형시키고 학살해버립니다. 잔인하죠. 왜?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이것 자체가 제국주의고요. 다 죽여버리고 학살하고 처형한 다음에 자기가 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자도 권력욕이 심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힐카누스 1세처럼 정복 활동을 펼치면서 나라의 땅을 넓히고요. 그리고 31년 동안 이 사람도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야나이우스가 이제 죽게 되고요. 그 안에 살로메가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최초로 여자 왕이 등장한 거예요. 살로메가 왕이 되고, 살로메는 9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73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살로메도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상 여자는 대제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로메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장남 힐카누스 2세한테 너 대제사장직 네가 해. 그리고 그 차남 동생이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입니다. 그 아들한테는 넌 군사 지휘관을 맡아 해놓고 왕만 자기가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여자 왕이라는 건요, 긍정적이지가 못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전 500년 시대 때 여자 왕이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왕이 있었어요. 그 여자 왕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럼 손자들 죽이는 할머니 봤어요? 그럼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래, 손자들 다 죽여서 자기가 왕 해먹고, 왕이 되고 나서는 바알 우산신을 막 그냥 여기저기 확산시키는데 일조한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에게 아달랴라는 여자 왕은 굉장히 부정적인 왕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오버랩 되다 보니까 살로메도 여자 왕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살로메가 이 이미지를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반대하는 반대파들,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국가의 운영에 참석하게끔 시킵니다. 그리고 복직도 시켜요. 그래서 나라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막 해줘요. 그러니까 반대파 목소리가 사그라들겠죠. 그런 정치를 펼쳤던 게 살로메 여왕이에요. 그래서 보기보다 이 하수몬 왕조 중에서 가장 황금기 그리고 가장 평화의 시대를 지냈던 데가 이 살로메가 통치한 9년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살로메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져요. 왜 시끄러워지냐? 그 다음 누가 왕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왕을 할 거냐? 첫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직 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첫 번째 장남 힐카누스 2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차남 동생이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군 지휘관을 맡으면서 권력욕과 정치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그냥 뭐 종교에만 관심이 있지 뭐 정치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는데 막 뿔이 난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네가 왕이네 내가 왕이네 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게 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6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잘 끝났냐? 잘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수모 왕조가 망해버려요. 왜 망했냐면요, 이때까지는 이제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헬라 제국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아들이 싸울 때 어떤 헬라 제국에 일어나냐? 로마 제국이 일어나갖고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한 방에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 먹고 나서 남하하면서 이제 밑으로 누구도 다 처단해야 돼요. 이스라엘 뭐 이런 애들 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제 하려고 다 남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두 아들이 어땠을까요? 도망가자,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그 사람한테 사신 보내냐 하면서 막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갖고 나를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유대의 지도자로 인정해주면 제가 로마에 순종하겠습니다. 로마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조약을 맺으려고 다 지가 먼저 사신을 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남하를 하면서 다 사신들을 만나고 편지 내용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를 택할까 봤어요. 누구를 택했을까요? 예? 이렇게 빨리 하라고요? 누구를 택했냐? 첫째 아들 힐카누스 2세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폼페이우스가 누구를 택할까 하면서 사전조사를 딱 보내보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사람은 정치욕이 너무 심하고 권력욕이 심하니까 얘를 지지하고 리더로 인정해줬다간 오히려 나중에 로마에게 가시거리,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첫째 아들은 보니까 종교에만 관심이 있지 그냥 물러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세우는 게 로마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첫째 장남을 택해줘.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힐카누스 2세한테 대제사장직을 주면서 정치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이 힐카누스 2세와 함께 있었던 고문 역할, 아까 이두메 출신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안티파터라는 사람한테 실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어떤 운영이 다 넘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안티파터가요,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갖고 자기 아들들도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어요? 로마로 도망쳤어요. 로마에 도망쳐갖고 로마에서 신임을 얻고 다시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아빠 죽인 놈 누구야?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 땅의 왕조가 되었고 하스몬 왕조가 끝나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스몬 왕조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스몬 왕조의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스토리야 라고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스몬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의 경영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스몬 왕조가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스몬 왕조는요, 자기가 만든 질서, 자기가 만든 힘으로 나라를 경영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어디 하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율법에 없는 왕과 또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었고 권력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꿈꿨던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국주의로 변질되고 세속화로 변질되어서 처참하게 멸망하고 부패되는 게 그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또 인간의 경영이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에는 부패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경영에 인생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영원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스몬 왕조가 망한 이유는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하스몬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이 뭐냐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했죠? 율법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혁명을 했던 것이죠. 그 처음은 순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망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위해서만 사는,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왜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특히 이 말세를 지나는 이때에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시대에 처음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은지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감격, 말씀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섬김의 은혜 등등 이런 본질들을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드셔서 끝에 가서도 여러분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세상의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가 어땠어요? 힘으로 믿음을 강조했죠. 군사력으로 땅을 넓히고 칼로 위협해서 개종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얻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결국 갈등만 낳게 돼요. 기독교는요, 힘으로 군림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것이 빛과 소금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군,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